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제가 시간대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주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우리가 이미 영접한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의 입술을 주장해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고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여기 계신 인천에서 오신 분한테 어떤 사역하고 계세요? 이러니까 저 무술이에요. 무술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사람? 무술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맞아요. 공중에서 청소하고 잡다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저 사실 무술이 저도 몰랐어요, 사실.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무술이가 무슨 뜻이냐고.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내게 받은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에까지 살아왔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 이렇게 IM의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아까 저분은 무술이라고 했는데 저는 뭐 삶을 살고 있다고 이런 고백을 했는가, 이런 얘기들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한번 저희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내가 이미 영접한 그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니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좀 분명히 깨달아 알면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공급하는 힘, 주님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대부분 전도해가지고 믿었죠. 근데 저는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저 혼자 그냥 천지 우주 만물 이거 누가 만들었나 이게 너무 궁금해서 사실 절에 들어가서 돌을 좀 닦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났어요. 말씀. 사우디 일하다가 제가 이렇게 작기 자동차 떨어지는 그런 작기에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죠.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다가 보니까 야, 인생에 돈만 많이 벌면 내 멋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돈 벌러와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제 선을 참선을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결국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런데 사람과 원숭이 사이, 사람과 원숭이 사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조금 지금 지나다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지난올 우리가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는 안 맞더라고.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답답한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늘을 해서 삿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는 누가 만들어? 공기는 누가 만들어? 풀은 누가 만들어?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이 장엄한 음성이 들려졌고, 들려졌기보다도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왔고, 그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냥 믿어졌어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음성이 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비록 거기 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있는 곳이 어디지 생각해 보니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기 시작했죠.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은 들으면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끊임없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주 만물이 어떻게 형성되는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죄인이었고, 죄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은 내 안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부터 이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는 받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퉁이를 돌아서면은 담배를 하나 꺼내 들고 한 대를 피우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들어요. 예배는 교회에서 열심히 들을 수 있지만은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게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술, 담배 하는 이거는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술, 담배로 인하여 간혹 실수도 하고 내 자신의 생활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기니까 이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꺾인 거래요. 한 일주일간 꼭 참고 있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야, 누가 우리 공장 하나 새로 기업을 했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만났으니까 한 잔만요. 나 예수 믿는데 이거 안 마셔. 한 잔 마시다 보면 두 잔이 더 나중에 똑같이 취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그 얘기를 듣고 오살리 금식교선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누가 주인이 되어서 사냐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능력이 되시지 않으면 죄인인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서 죄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의 거울을 보면은 뭐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게 죄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죄구나, 거짓말하는 게 죄구나,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뭐 나가라고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아니 마음으로 벌써 저 여자 보고 이렇게 엄란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죄라는 거야. 이 도대체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냐.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영접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인격 속에 그분이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기 이전에는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별난 사람이 많더라고요. 막 병 걸려가지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냄새도 나고 뭐 기도도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제가 생각에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기도원이더라고요. 그런데 3일 금식을 하고 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금식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말씀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천지 창조하는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금식하기 전하고 금식하고 난 후에 하고 다른 점 이제 하늘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뭇잎이 찬양을 하고 그 당시에 가을이었는데 나락이 누렇게 익어가면서 들판이 흔들거리는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충만하기 이전에는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 하다 보면 안 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안에서 이 주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동들이 뭐냐 하면은 뭐든지 말씀대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뭔가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뭔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우리는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보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요즘은 영화 포스터가 없어요. 그렇죠?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이렇게 여자들 그림도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안소영이 남자들 안소영이 그 저서부인하고 이런 영화들이 좀 유명했거든요.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내 안에서 재현아 너 그런 거 보면 안 되잖아. 꼭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맞아 이거 보면 안 되죠.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 건지는 몰랐지만은 그때부터 이런 감동이 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주일 성수를 제가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이런데 하나님 성령이 이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이 간단하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내 안에 본격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 감동을 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으니까 그죠? 전도하잖아요. 막. 열심을 내가 전도지 갖고 여기 가서 전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교회 봉사하면 얼마나 열심히 잘해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잘 섬겨요. 그렇지만 그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셔 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혼자 기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나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뭐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대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마디 하고 나서 그만 스톱한 거예요. 하나님 온건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딱 하고 나서 그냥 스톱이에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속으로 주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셨냐 하면은 방언으로
라가라바라발리 살라칸바라발라리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이거 대표기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기도를 해서 어떡하냐고 한 방언은 입에서 나오는데 속에서는 진짜 아이고 큰일 났다 주님 어떡합니까? 방언은 계속하고 속으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나중에 어떻게 끝마쳤냐 하면 저의 부족한 기도를 성령께서 방언으로 대신 기도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마칩니다. 야 이거 끝났는데 이거 경상도 말로 쪽팔려 죽겠나요? 이거 대표기도 시켜놨더니 한마디 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그렇게 마쳤는데 어른들만 있으면 좀 덜 부끄러운데 이거 같이 구역에 했던 애도 있잖아요. 국민학생 그런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 대표기도도 하나 못하니까 그랬으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근데 그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성령님 죄송합니다. 내 안에 계셔가지고 정말 내가 잘나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내가 잘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막 응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묻는 기도를 끊임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저의 삶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안 궁금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었는지 왜 어디 쓸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물었어요. 계속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어서 사업을 해서 물질로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사업이 잘 되자 뭐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주격전도란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거의 내가 원하는데 나는 주님 그 당시에 스타렉스 차가 그걸 너무 이제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스타렉스 차 새 거 이거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니까 스타렉스 좋은 차가 아니라 옛날에 그 본보에서 나오고 다 찌그러진 거 있잖아요. 귀퉁이 그냥 박아가지고 쑥 떠났는 거 기도하니까 그걸 응답받아가지고 뭐 사업 준비한다고 하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긴 되는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기가 막히게 빠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기서 막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는데 장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교사로 쓰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근데 선교사를 쓰면은 어떻게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학교 가야 되죠. 공부해야지 안수 받아야지. 그래서 임명장을 받아 선교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독하게 공부하기 싫은 이 놈이 그래서 그런 쭉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이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저는 계속 저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하게 된 것도 처음에는 환경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하나님 영이 충만하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농어촌 선교라든지 이런 이제 내외적으로 밖에 이런데 여러분이 이런데 막 오신 것처럼 농촌 선교에 제가 가입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중동부 교사로 제가 이제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하게 농촌에 가는데 농촌의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때 집사였으니까 야 집사님 제가 보니까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보면은 그거 하다 보면은 문제가 터지면 이거 아닌 거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무엇이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제가 이제 그 주님과의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새벽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속삭여요. 전하 이래 예. 너는 무슨 일 하냐 묻더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도시가스 그 배관하는 데 있잖아요. 뭐 도색도 하고 하는데 그 보면은 16층에서 이렇게 밧줄 타고 하는 일 맞죠? 제가 건축 일을 좀 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밧줄 타고 하는 거 보면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나도 무서워. 그거 하기 싫어. 동물 폰바고 하는 거 뭐 하는 웃길러 그래서 밧줄 타는데 오늘 야 그거 안 무섭냐 그러더라. 아니 무섭지 하기 싫다고 나 예수 믿고 이거. 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너 돈 몇 푼 때문에 지금 그거 일하는데 나를 위해서 너 신학 가고 공부 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공부를 좀 하기 싫어하고 이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이런 고백한 적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막상 목숨 버릴 일이 있으면은 주님 이거는 이래가 안 되고요. 저건 저래가 안 되고요. 이러면 잘 안 하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저는 예수를 믿어도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게 없어요. 오늘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지금 원고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잘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게 성도들한테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 멋져 우리 거룩해 능력이 있어 이런 소리 듣고 싶어. 그런데 IM에 오니까요 개뿌리고 뭐 이렇게 목사가 체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모성을 하다 보니까 내게 모난 인격이라든지 뭐 이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라는 이 경험을 끊임없이 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섬기면서도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이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선교지 제가 모르타니아까지 제가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부모님들은 야 이놈아 한국에서 사역을 하지 뭐 그런 데까지 가봐 애들 뭐 하냐 뭐 그래서 하면 아니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주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하니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타니아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 나름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어느 날 시간을 얘기해줘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모르타니아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모르타니아 사람들이 그걸 해요. 그 문어잡이를 많이 하는데 중국에 있는 큰 선박이 들어와서 모르타니아 사람들 그 작은 그 문어잡이 하는 선박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뭐 하여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모르타니아 선박에 사람 4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제가 모르타니아 그 한인교회를 하면서 제3국 선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국 교포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조선족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중국 여권은 중국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 사람이 나온다 이랬어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이제 돌을 던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 있는데 밖에서 막 개 짖는 소리 나고 막 돌 던지 유리창 깨지는 소리 막 이렇게 나길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일하는 애가 큰일 났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와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금 다 부수려고 한다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가 뭔지는 몰랐어요. 물론 사람들이 도로가 이제 뭐 한 4m 한 4차선 정도 되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쪽으로 돌을 던지고 나는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밖에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감을 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아니 주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대답 안 해봐요. 할렐루야. 예? 주여. 예. 정답 알아맞추면 제가 나중에 한번 쏠게요. 대답해보세요. 그 사람들 있는 쪽으로 가서 네. 협상하고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까? 잘못하면 그냥 돌덩이 그저 어좀 맞아요. 자 협상한다, 도망간다 또 애교해서 제가 맛있는 거 쏠게요. 단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 기도한다, 기도한다. 저 우리 제일 뒤에 오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나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 예. 나 중국 사람. 나 한국 사람이에요. 예?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나 한국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그거는 공용어가 뭐냐 아랍어하고 불어예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뭔 생각이 나냐면 옆집에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뭐 갖고 있었냐면 총 갖고 있어 총. 그래서 제가 이때는 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옆집에 담너면 팍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제국이 아빠 총 좀 빌려. 목사님이 총 잘못 쓰면 여기서 큰일 난다고. 아 어쨌든 사람이 죽겠네 빨리 총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총을 잡았어요. 총을 잡으니까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대 총으로 이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은 못 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깨에 딱 메고 공포탄 하면 빵 쏘니까 막 놀래가지고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 그러면 막 더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나는 그때서 큰일 났다. 주님하고 막 총 갖고 성전에 들어가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총도 필요가 없네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또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진짜 막 이제 담을 넘어가지고 담 지붕으로 이렇게 막 사람이 이제 내가 도로가에 담이 있고 또 사택 있고 사택 뒤에서 또 이렇게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총을 이제 이렇게 폼을 놔두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군인들이 와가 우리 집 주변에 3일 동안 지키더라고. 그래서 아멘. 제가 뭘 경험했냐면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주님과의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몸이 안정 들어오게 되고 사실 IM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 직장하고 나가려고 이제 바하사 인도네시아 공부도 하고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막히고 마이클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IM에 선교 되는데 한 봐요. 선교 일에 하다가 목회하다가 IM에 오니까 사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여기 처음에 보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고. 전부 여기 뭐 또래가 또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 뭐 영감님 화물이 와가 말해봐야 듣지도 않고요. 무슨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마이클 선교사가 저보고 뭐냐면은 목사님 탤런트가 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건축일도 좀 했는 경험도 있고 또 개척교회를 또 대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뭐 교회 일은 진짜 무섭잖아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그러다 보면 건축일을 뭐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뭐 여차저차 수리하고 보수를 좀 제가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성이 한다고 보세요. 그 안성이 가니까 그때 당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한참 IM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기숙사 노동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니까 제가 뭐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사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무는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하다 보니까 나무는 많이 있는데 삼각 그 보면은 우리 옛날에 구멍가게 보면은 그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앉는 그 삼각형 비슷하게 만드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이렇게 막 앉는 의자. 그걸 누가 만들어 놨는데 나는 내가 보니까 그걸 못 만들겠더라고. 이상하게 목수가 만들어 놨는데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게 각이 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못 만들겠는데 그래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목수 일은 안 해봤지만은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한테 묻다가 보니까 의자를 한 개 만들고 2개 만들고 신발장을 만들고 또 뭐 신발 다이를 만들고 뭐 그 시험 칠 적에 쓰는 애들 책상 뭐 스프링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책상 하여튼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걸 만들면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 안에는 우리가 로마서의 진학적으로 들어가면 죄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죄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을 내 안에 마음의 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지면은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의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은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죄의 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오죽했으면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안에 주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의식 속에 내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됐나 시간이? 계속 하라 그래. 자기 짧다고. 많이 이야기하면 노고에 저기 뭐야 우리가 비전 선포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시간 12시 30분부터 우리 저 부모 세대 저기 시니어 세대 목회자 세대 12시 30분부터 점심 식사니까요. 여유 있게 10분 더 하시고 저기 저 다음 분도 10분 더 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뭐 재밌다고 하면 그냥 나는 사실 목적은 주님 전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살게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네. 주님을 살게 하는. 근데 대부분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하신 그 주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는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목회할 적에는 물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상고하고 하지만은 목회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 안에는 모두가 이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으로 살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은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돼. 자, 그때부터 제가 만들었잖아요. 물건을 막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래 보면 와 목사님 잘 만들었네요. 만들기는 내가 봐도 잘 만들지는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처음에 내가 못 만들었는데 나라는 존재는 이거 하나도 못 만드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못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물으면서 하기는 해요. 근데 퀄리티가 질이 좀 안 좋아요. 만들어놔도 좀 안 좋아. 그래서 계속 묻으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전도도 성령님이 내하고 함께 하시면은 전도도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런 일, 어떤 그 수선하는 집에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들고 빠진 거예요. 문이 샷던 문이. 아니 전도하러 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 잘 듣겠어요? 아니면은 문고치도 주는 게 더 좋겠어요? 문고치는 더 좋다고. 그래서 전도하러 갔지만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문이 들고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에헤이 문이 또 빠졌대 그러더라고 주인이. 그래서
어머니 이거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니 주님한테 먼저 주님 이거 어떻게 네가 고쳐라.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가르쳐가지고 그전에도 그런 경험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고쳐라고 했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쳐드릴게요. 대답은 또 했어. 그래서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고치기 하는데 다 고쳐지면은 할렐루야인데 이게 안 고쳐져요. 큰일 났어. 주님 이거 왜 안 고쳐져요? 주님 왜 안 고쳐져요? 이러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 또 고쳐져. 그런데 사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 내가 전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주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고쳐졌다고 해서 지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묻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걸 딱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한테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어느 교회 교척교회 목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하면 그분은 목사님 문도 잘 고치네 이런 거 들어오지 뭐 예수는 안 들어가더라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는 우리가 IM을 좀 알아야 되니까 IM에 여기 와서 목회자로서 그동안 사역을 하고 해외에서 많은 이렇게 성김을 하다가 여기 오니까 이거 만날 때 앞에 앉아서 무슨 자르는 거 이거 하고 고치는 거 하고 이걸 하니까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주님 이거 하려고 신학하고 대학원하고 선교사 훈련 1년 6개월 받게 하고 아프리카 가고 뭐 일본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이거 했냐고 이러면서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하게 했냐면은 여러분 우리 IM에 오면은 CBUP라는 게 있어요. 처치 빌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다는 이런 뜻인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 IM이라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나이가 33대 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보면은 늦게 공부를 제가 그랬죠. 공부도 내가 하기 싫어서 공부 잘 안 했는 사람이고 근데 그러니까 무슨 간단하게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부족할 때 주님 앞에 묻고 하면 대답하고 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봉사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 신학을 하니까 뭐 조직 신학으로부터 내가 뭐 신론 인간론 뭐 성령론 교회론 해가 막 뭐 기독교 교회사라고 해가지고 배우는데 머리 아프더라고. 머리 아파. 그럼 이 열심히 가서 내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 신론하고 이거 나온 거지 지금. IM CBUP. 그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IM CBUP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구약여행 14일 이런 거 IM에 보면 애들이 지금 배우거든요. 구속사 이런 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뭐 그리스도 이런 거 누가 배우냐 하면은 우리 초등학교 여기 MK라고 선교사들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나는 머리 빠지도록 늦게 그냥 공부한다고 했는데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공부를 지금 NK 이런 애들이 지금 쉽게 배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마이클 선교사님이 기독교 개혁주의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책을 가장 줄여서 쉽게 해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복음에 다른 것을 섞이지 않아. 또 하나는 뭐냐면 CBUP를 제가 제 입장에서 배운 거는 뭐냐면은 이 CBUP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IM 선교는 마이클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클 선교사님이 양육한 제자들이 디렉터로서가 있고 그 디렉터를 통해서 다시 제자들이 이 IM 선교에서 지금 다음 세대랑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이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47만 원 갖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쓰레기 마을이라든지 이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공동체 생활을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지금 디렉터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영성이 그대로 내려져가 있고 저도 여기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 체면이고 목사의 권위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다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그거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영을 따라
내가 살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내려지면서 이 IM 선교에서 또다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머슴은 머슴인데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머슴살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클 때 그분이 어떠함을 내 삶에 내 생명 속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헌신을 하게 돼요. 저도 40일 금식 시도하고 20일 금식하고 이랬는데 금식 기도해가지고 내 자신을 겸손한 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인정할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근데 우리 마음에 주님을 계시게 잘 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 보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아프면 내 병 고치게 돌라고 하지. 다른 사람 보면 저거 잘못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인은 죄인인데 영혼, 육 완전히 타락한 전인격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M에 와서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살게 함으로 그분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예? 천국이 없으면 예수 많이 믿어. 할 거 많은데 가가지고 저도 그래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더라고요. 나는 천국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다. 왜? 그동안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고난이거든. 고난. 나는 좀 더 안 아프고 건강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연금을 받아서 노후를 잘 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세대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IM에 이렇게 오면은 서로가 이러한 은혜를 나누면 주님이 우리 각자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올투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기성세대, 세상만 하면 별 사람이 다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썩어질 육체를 갖다가 이 땅에 이거 묻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해외 아프리카 갔는지 어디 갔는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거기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죽으면 되는데 어차피 죽으면 부활하면 거기서 죽든다고 부활 안 해요? 다 부활한다고. 엄청나게 오래 해가지고 지금 하셔야 돼요. 고기는 못 잡아요. 오후 시간에 또 있거든요. 사실 비전 선포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좀 더 이렇게 우리 올투젤이란 이 공동 IM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있어서 우리 갈렙 선교사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마침 오후에 또 시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오셨는가를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는 것, 즉 하나님 뜻과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안에 영접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남은 육체의 때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